말씀은 역대하 27장의 말씀입니다. 27장에 나오는 사람은 요담 왕입니다. 요담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 그 전에 있던 우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우시야 왕이 말년에 교만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것들, 자기의 영역을 넘어선 일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리죠. 그때부터 이제 대신하에 통치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요담 왕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봤죠. 야, 이러면 큰일 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대요. 안 거죠? 야,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제사하게 하는 일을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구나. 안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여러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 셋이 걸어가면은 꼭 스승이 있다. 보면은요, 꼭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어떤 좋은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승인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도 스승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쁜 일하고 잘못되는 경우를 보면서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깨닫는 건 역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요담 왕은 아버지 우시야가 아무리 잘했지만 말년에 왕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여호와의 성전 제사장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을 넘어서는 일들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눈으로 직접 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도 사시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왜 그래요? 역사를 보면서요,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했더니 잘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역사가 뭐예요?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가 뭡니까? 그겁니다. 그의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쭉 끌어왔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우리는 큰 산에 아주 작은 부분으로 있거든요. 내 인생이라는 게 하루하루 좀 살아가지만 우리한테 긴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에 보면요, 점에도 안 속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런 거고 저런 게 저런 거라는 걸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래 보이지만 결국은 이런 일을 가져오는구나.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역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역사를 통해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지금 당장은 내한테 좋을지 몰라. 이건 큰일 나는 일이구나.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몰라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한테 죄로 다가오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성경책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왜 봅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왕은 결국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 짓고 결국 그런 나라가 망합니다. 싸그리 멸망합니다, 여러분. 아주 흔적도 없이 멸망합니다. 이걸 알아야죠. 소돔과 고모라서는 동성애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분 흔적도 찾을 만큼 그 땅에 풀도 안 자란다잖아요. 하나님께 치시니까. 이걸 깨달아야죠. 근데도 동성애 얘기하면 되겠어요? 코로나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강남 역삼동 앞에서 구술을 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그걸 한번 지사를 보고 다 봤거든요. 역삼동에 가면 LG 아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시팅 구술했대요. 시팅 굿, 코로나19 물리쳐달라고 구술한 거예요. 정말 100번, 10,000번 양보해서 문화재청에서 주관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해해야 돼. 그냥 진짜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야. 진짜 10,000번 양보한다 쳐서. 근데요, 거기에요, 주관자가 또 무슨 분인지 아십니까? 외교부. 외교부가 왜 거기에 거의 안 들어가도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외교부가 굿하는데 거기에 동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진짜로요, 정말로 깨어있는 눈으로 보셔야 돼. 이게 진짜, 자꾸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하나님한테 빨리 이 나라 쳐주십시오. 이제 세상 빨리 그냥 쓰러져. 이거 부탁하는 것 같아, 진짜. 안타까워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 요담 왕이 잘한 것은요, 뭔지 아십니까? 우시야 왕 자기 아버지를 보고, 저러면 절대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시고 간증을 여러분 왜 들어요, 여러분? 간증 보면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살았더니 길이 열려오구나, 이거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요,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요. 당장 눈앞에 쫓아가다가 나중에 망하는 사람들 그거 보면서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시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요담 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실수 속에서도 바른 길을 찾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보고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넘어져가지고 하나님께 혼나잖아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미련한 사람을 그래서 잠언 26장 11절에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잘못하고요, 혼나거나 또 한다. 근데 개가 토한 거 얼마나 더러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 그렇게 못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는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지혜가 아니고요, 내가 편한 거 성공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여러분 영혼 챙기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영혼이 바로 서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여러분 어떤 행동하실 때요, 여러분 영혼이 똑바로 서고 영혼의 덕이 되고 득이 되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운 것들, 당장 눈앞에 좋은 것들, 이거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해가면서 영혼 순간순간 팔아먹지 마세요, 여러분. 팔아먹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여러분.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 보세요. 포도원 했는데 자기는 손 안 대거든요. 근데 이세벨이 하게 해요. 가만 냅둡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합처럼 자기 영혼을 파는 악한 자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행위가 영혼을 파는 행위인지 아니면 내 영혼을 살리는 행위인지, 이걸 살피셔야 돼요. 성경 요한 3서 2절에 뭐랍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모든 여러분 삶의 바탕이고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영혼의 해가 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요담 왕의 잘한 점,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쳤다는 거예요. 참 잘한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요담 왕의 단점,
어떻게 보면 많은 유다 왕들의 단점이자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 있다면 뭐냐?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담은 자기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참 겸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느냐?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뭐냐? 백성들을 바른 길로 백성들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책임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냥 일개의 백성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5월 마지막 주 수목 이틀 동안 연회를 했습니다. 삼남연회 연회를 해서 연회를 참석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부산 그 우동인가 무슨 동인지 모르겠는데 온누리교회에서 했어요. 온누리교회. 부산의 감리교회 중에서 온누리교회인데 부산 중에 제일 큽니다. 그래서 삼남연회를 통틀어서 첫 번째, 두 번째 갈 정도로 제일 큰 교회, 감리교회 중에서 큰 교회입니다. 거기 목사님 누구냐? 정양희 목사님이시라고, 정양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연회 때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은퇴라면 정년 70이 은퇴라면은 그 은퇴 찬야 예배를 연회 때 드립니다. 장로님들이 정년 은퇴하면은 근데 지방회 때 은퇴 찬야 예배를 드려요. 다르죠? 네. 평신도는 은퇴하면 교회에서 축하해 줍니다.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장로님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은퇴 찬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은퇴를 다 하시면 부부동반 하시는데 은퇴 막 축하 메시지들 전하고 막 다 축하해주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은퇴하시는 목사님 대표로 이렇게 뭐 답관이나 이런 대신 답변을 이렇게 하는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양희 감독님이 대표로 말씀을 하셨어요. 온누리교회, 부산지방에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다. 그리고 그만큼 교회를 부흥시켰다. 감독님도 지내셨고 또 그분의 인품이나 성품으로는요 누구도 그분에게 손가락질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삼남연회에서 감리교로 특히 목회를 하면서요 있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부흥이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서울 때 기억나는 게 영남 선교 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남 집안의 선교지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쭉 가만히 보니까 꼭 이렇게 표현하는 무리가 있겠지만 이게 제가 느낌이에요. 느낌상으로는 이 영남 지방에서 1명 전도하는 건 서울에 5명 전도하고 맞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100명이 모이다. 그럼 서울에 한 500명 교회하고 비슷한 정도로. 이건 제가 그냥 수차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뭐 너무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온누리교회 참 부흥시킨 목사님이고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 앞에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냐?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내가 바른 길로 인도했나? 지금 온누리교회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자리를 다 채워가지고 1000명 넘는 자리를 닦고 예배드리 몇 프로 예배드리는데 그 많은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다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나라 갈까? 은퇴하시는 목사님 누구도 그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야기 없어 그만큼 존경받는 또 인정하시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영혼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아십니까?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속장님이기에 성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밥 먹고 사는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 내 식구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영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혹은 그러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 책임 가진 사람들의 몫입니다. 아멘. 그럴 게 아니라면 뭐하러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평민으로 두고서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아우 너 진짜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다 하고 천국 가면 끝나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 집 보니까 애가 이제 민서가 아버지 어머니 영혼을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은이가 장로님의 영혼, 장로님 엄마 아빠의 영혼을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장로님 있습니다. 자녀들, 손자, 손녀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평화를 위해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겠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하자고 그냥 좋은 거 흘러간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성경에 요담이 하나님 보시기 정직하게 행했는데 우시아와 하는 걸 보고서 그대로 안 하고 바른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는 말을 기록할까요? 하나님은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기 때문에 그러고 저 세웠죠. 아닌가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왜 목사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너 평신 내라. 너나 열심히 그냥 그러면 되죠. 안 그랬겠어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장로님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속자님도 마찬가지고 왜 부모로? 왜 가장으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높은 자리만 좋아하지 그거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영혼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있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똑바로 서야 되는 것은 첫 번째 기본입니다. 여러분. 요담처럼. 그러나 그 두 번째까지도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도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책임 이를 위해서 싸우셔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 우는 거 싫으니까 그냥 오냐오냐 키워 이건 부모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고 합니까? 채찍질하지 아니하고 혼내지 아니하는 부모는 그건 사생자로 그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혹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게 맡겨진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그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면서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보고 그 길로 가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바르고 옳은 것을 보며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돌보기에 게으르지 않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하나님 부진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영혼과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도 힘과 능력으로 더하시고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